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다 함께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치인이 되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말씀 제목은 가는 길이 험난할지라도, 이런 말씀 제목으로 우리가 빗정리를 나누기 원합니다. 가는 길이 험난할지라도, 요셉의 길이 참으로 그렇습니다. 요셉을 묵상하면서 요셉의 가는 길은 참 험난하구나 그러면서 요셉을 묵상하면서 그 푸시킨의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라는 그런 시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시를 또 한 번 읊어드리겠습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푸시킨.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 말라. 슬픈 날을 참고 견디면 기쁜 날이 오리니 마음은 미래를 바라느니 현재는 한없이 우울한 것. 모든 것 하염없이 사라지나 지나간 것 그리움이 되리라. 이런 시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시지만 요셉의 일생과 어떻게 이렇게 잘 클로즈업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인생에서 요셉이는 꿈을 꾸지만 그 꿈에 의해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봅니다. 그래서 요셉은 결국은 그 꿈 때문에 구덩이에 던져지는 그런 운명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걸 보면은 요셉의 꿈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 꿈이 이렇게 개인의 꿈이 아니고 이 꿈은 하나님의 꿈이구나 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개인에게 주는 꿈이 아니라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에게 준 꿈은 그만 잊어버리죠. 근데 하나님의 준 꿈이었기 때문에 이 꿈은 안 잊혀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안 잊혀지고 하나님은 그 꿈대로 사람을 만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을 꿨다, 비전이 있다 그러면 우리의 길이 쭉 열릴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오늘 이 요셉의 인생을 보면 은혜로 가는 길이 굉장히 어렵다. 여러분, 은혜의 길로 가는 일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은혜에 가는 길로 가면 수많은 방해꾼들이 있고요.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고요. 수많은 벽이 있습니다. 그냥 되질 않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거 보면 그냥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가는 길은 너무너무 어려워요. 너무너무 어려워.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좁은 길로 가는 것은 참 어렵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무슨 길로 갑니까? 많은 사람들은 무슨 길로 갑니까? 넓은 길로 갑니다. 사람은 고생하고 싶은 거 없어요. 사람 누가 고생하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넓은 길로 가죠. 누가 진리 가운데 살고 싶어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진리 가운데 살지 아니하고 넓은 길로 가는 거예요. 그것도 별 차이가 없으니까. 근데 성경이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넓은 길을 찾는 자는 많지만은 그 길은 멸망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은 찾는 사람이 없지만은 그 길은 생명의 길이고 구원의 길인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가 예수님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은혜의 길로 간다는 것은 쉽지 않다. 이건 어려운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 삶을 그렇게 규정하면서 가야 돼요. 오늘 요셉이라는 한 인생이 그 길을 가는데 얼마나 험난합니까? 쉽지가 않아요. 어렵습니다. 수많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요셉의 인생에 수많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요셉은 그 수많은 일들 가운데서 한 계단 한 계단 갈 때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셨다고요? 누구와 함께 하신가요? 2절을 볼까요? 2절을 한번 봐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여기 인생의 정답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지금 미래의 길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고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내일 일에 대해서 염려할 것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는다면 내일 일을 염려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일 일에 대해서 염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자녀와 함께 하신다고 믿는다면 자녀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자녀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는 축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또한 믿는다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셉의 신앙을 이렇게 쭉 더듬어 보면 요셉은 코람데오 신앙이에요. 코람데오 신앙. 요셉의 신앙은 항상 그 속에 뭐가 있냐면 코람데오 신앙이에요. 이 코람데오가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 뜻이에요. 라틴어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이게 요셉에게서 떠나지 않은 거예요. 그 요셉은 항상 어떤 상황 속에 서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어떤 환경이 왔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구덩이에 들어갔느냐, 내가 어떤 상황에 직면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요셉의 신앙의 삶은 항상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이 분명한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 이 신앙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면 우리는 산 소망이 생겨요. 산 소망이 생겨요. 기도를 해도 힘이 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믿는다면 기도를 해도 힘이 나요.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드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흔들릴 수 없는 신앙이잖아요. 모래 위에 짓는 집처럼
시련이 오고 환란이 오면 써내려가 버리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광풍이 불어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반석 위에 세워진 집처럼 언제나 그 자리, 언제나 그 모습, 흔들리지 않은 견고한 집입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인생에 이 분명한 신앙이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해봅시다. 여호와께서 상식과 함께, 자기 이름 대해서 한번 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상식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아멘. 자, 여러분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이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 이름 넣어서 한번 해봐야죠. 우리 자녀들 이름 한번 넣어서 해봐요. 자, 시작. 하나님께서 성경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아멘. 이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그러면 내일 일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 없어요. 미래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요셉의 인생에서 이 고난이라는 것은 요셉의 인생에서 알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의 고난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하신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거예요. 이 고난에 대해서 해석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그러잖아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예기치 못한 상황을 직면했을 때 내가 그 문제를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까?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믿지만은 내 앞에 놓여 있는 이 고난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이 고난을 하나님께서 내게 왜 허락하시는지를 해석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 이중성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믿는데 내가 이 고난이라는 이 구덩 속에 들어있는데 내가 하나님 왜 이 구덩 속에 나를 던졌는지를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라는 문제에 직면하면 뭐가 문제가 생긴 줄 아십니까? 신앙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하심에 대한 분명한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환경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환경이 그 신앙을 무너뜨리지는 못해요. 어떤 장애물도 요셉을 끌어내릴 수가 없었어요. 이해하지 못하고 해석할 수는 없었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분명한 신앙은 가지고 있었어요. 이 신앙이 정말 여러분 중요합니다. 우리는 환경에 의해서 믿음이 무너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여러분 구덩이가 얼마나 나쁜 환경입니까? 노예로 팔려가는 것이 얼마나 나쁜 환경입니까? 그런데 요셉은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어떤 자가 됐다고요?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해가 잘 안 되죠? 구덩이에 팔려간 것이 무슨 형통이에요? 노예로 팔려간 것이 무슨 형통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비밀이에요. 비밀이에요. 요셉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어떻게 인도하실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항상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그래서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을 했어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주로 기도를 하면 간구형의 기도를 많이 해요. 주로 간구형을 많이 하죠. 소원을 이야기하고 어떤 형편을 이야기하고. 그런데 기도는요, 질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질문하는 것이 훈련이 잘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질문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질문을 하세요.
하나님, 내 인생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 인생의 미래를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 내 인생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내 자녀들의 미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의 잠비 배들교의 미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항상 질문을 던져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떤 것을 결정해 놓고 그렇게 해주시라고 그렇게 강구하는 기도를 많이 해요. 그 기도도 물론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기도는 날마다 질문을 던져야 돼요. 질문을 하세요. 그러니까 요셉의 인생의 삶 속에 있는 기도는 뭐냐면 질문이에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하시렵니까?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렵니까? 이것이 요셉에게 가지고 있는 질문이에요. 근데 요셉이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를 갔어요. 그랬더니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그의 주인이 그러잖아요. 그의 주인이 누굽니까? 보디발이죠.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봤다. 이분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그랬어요. 어떻게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눈에 보입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 이 말인가요?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죠.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사는데 나 때문에 하나님을 보았다는 사람이 있다. 그럼 도대체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보았다고 말씀할 수 있는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냐는 영적인 존재인데 어떻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다, 불신자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 수 있다고 했어요. 어느 때요? 사랑할 때, 용서할 때,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누군가를 위로해 줄 때,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본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일서에도 그러잖아요. 사랑할 때 하나님을 본 자가 없으니라마는 사랑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볼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사랑하는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할 때, 순종할 때, 겸손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잖아요. 때로는 1년, 때로는 10년, 20년, 몇십 년을 신앙하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뭐라고 해요? 내가 당신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다. 이게 뭔 말입니까? 이건 사랑할 때, 정말 사랑할 때, 뜨겁게 사랑할 때, 이 사람에 의해서 사랑이 철철 넘길 때, 순종할 때. 요셉이 그러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가서 형들이 양치는 거 보고 하라 그러니까 핑계를 대지 않잖아요. 예, 다녀오겠습니다. 그런 순종의 삶을 통해서, 헌신의 삶을 통해서, 희생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를 살리는 삶. 이 삶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자기 때문에 고난당한 사람이 아니에요. 가만히 읽어보세요, 성경을. 요셉은 누구 때문에 고난당합니까? 고난을 누구 때문에 당합니까? 자기 때문에 고난당합니다. 형들 때문에 고난당했죠.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니까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고난당하죠. 감옥에 들어갈 이유가 없는데. 그런데 요셉이 이 보디발의 집에 가서 보니까 보디발의 집이 풍성해지고 복이 되게 하고 그 가정이 넘치는 복을 받아요. 이 두 사건을 보면서 누가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어느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예수님의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죄 때문에 고난당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영생을 주시고 풍성함을 주셨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빼앗고 죽이는 것이지만 나는 너를 통해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은 그러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요셉을 통해서 그런 이미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고난당한 게 아니고 자신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죄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고 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고난당해요. 그런 요셉은 자기가 가는 곳마다 복이 되게 하셨어요. 잘 되게 하고 풍성하게 하셨어요. 이게 요셉을 통해서 보는 예수님의 이미지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뭡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형통이란 말이 시편 30편에 보면 형통이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형통이라 해서 다 형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형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이 아닙니다. 시편 30편을 보시면 이제 빨리 찾으실 분들은 성경을 찾아보십시오. 시편 30편 4절에서 5절인 6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라 하였도다. 아멘. 여기 보면 형통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시인데 이 말씀을 쭉 보면 다윗이 기고만장할 때가 있었어. 이 시편을 보면 다윗이 기고만장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6절에 보면 이 형통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셀레후 이런 뜻이에요. 셀레후. 근데 이 셀레후라고 하는 이 형통이라는 용어가 이 앞에 요셉이 나타나는 형통과 다른 거예요. 이 창세기 39장에 나타나는 형통은 찰라흐라고 하는 히브리예요. 근데 여기는 셀레후라고 하는 히브리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형통은 뭐냐면 세상적으로 잘 나갈 때를 형통이라는 용어를 쓰는 거예요. 응? 세상에서 잘 나갈 때, 하는 일이 잘 될 때, 뭔가 잘 풀릴 때, 세상적으로 잘 풀릴 때, 이때 쓰는 용어가 이 용어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한때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세상적으로 잘 나갈 힘이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푹 꺼진 거예요. 이 형통이 어느 순간에 푹 무너진 거예요. 세상으로 잘 나갔다가 세상에 힘도 있고 돈도 있고 권세도 있고 지위도 있고 근데 이 속에서 꿈틀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욕망이 이런 것들이죠. 내가 뭔가 있으면 막 이렇게 이 욕망이 막 살아나잖아요. 누군가를 제압하고 누군가를 자랑하고 싶어하고 응? 이런 것들이 막 솟아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 시편의 기자가 말하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이 형통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 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들이 한 번도 무너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잘 나갈 것이다. 그 누구도 흔들 자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기고만장하고 살았어요. 이런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 내가 누리는 이 형통이 영원하다고 생각하고 다 살아갑니다. 이게 세상의 영광이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형통이에요. 이 세상의 형통은 영원할 것이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뭐라고 하냐면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세상의 형통이 다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나는 그것이 영원할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푹 꺼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죠. 5절에 시편 30편 5절에 보면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이제 정신이 난 거예요. 이제 정신이 난 거예요. 나는 세상의 형통함이 영원할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에 그 세상의 형통함이 푹 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고백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이다. 그러나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온다. 정신 바짝 차리고 고백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형통은 아침 안개와 같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형통은 아침에 피는 안개예요. 해가 뜨면 그 안개는 싹 사라져버리고 없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의 형통을 위해서 모든 에너지를 다 쏟으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영원하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어느 순간에 푹 꺼졌다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4절에서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게 주신 어떤 형편이든지 내게 주신 그 삶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은 더 주세요. 그런데 줘도 부족하다고 뗐으면요, 그거 있는 것 자체도 사라져 버립니다. 지금 내게 내 손에 있는 거 이걸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손에 쥐고 있는 걸 감사하십시오. 지금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걸 감사하십시오. 우리가 언젠가는 예배할 수 없는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걸어서 여기까지 와서 예배 드리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감사하십시오. 지금 우리가 걸을 수 있는 걸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말할 수 있는 걸 감사하십시오.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언젠가는 내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할 수 없는 날이 와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 그 목사님 동기가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건 이제 우리하고 나이가 비슷한데 나보다 1살 더 먹었는데 근데 한참 있는데 누가 나한테 와가지고 뭐라 한 거예요. 그래서 뭔 일이냐 그랬더니 그 화장터에가 신상식 이름이 딱 써져가지고 화장중 이렇게 써진 거야. 응? 나하고 이름이 똑같은 사람이 화장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은 또 기념으로 사진도 찍는다네. 사진. 그 사진까지 찍어놔. 그래가지고 나도 딱 보니까 딱 써졌어. 그래서 나도 이제 호기심에 신상식 딱 써져가지고 화장중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신상식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고 쭉 봤더니 아주 연로하신 분이 이렇게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 나한테 질문을 던지더라고. 목사님 저렇게 신상식 화장중 이렇게 써졌는데 뭔 생각이 들었습니까? 그랬더니 뭔 생각이 들긴 들어요. 우리도 언젠가는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저는 불구덩이에 우리도 들어가게 될 것인데 그게 뭐 특별한 것입니까? 우리가 저 들어가기 전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삽시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언젠가는 그런 불구덩이에 들어갈 날이 온다 이 말이죠. 거기 들어가기 전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면서 열심히 살자 그 말이에요. 최선을 다해 살자 그 말이에요. 언젠가는 우리도 시간 속에서 세월이 지나면 우리도 언젠가는 그날이 올 거 아닙니까? 그걸 부인할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와가지고 가끔 그 생각을 해요. 신상시 화장중. 우리도 언젠가는 그날이 있지 않겠어요? 그날이 오기 전까지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으로 열심히 살아가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갈 때 찬송하며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에요. 세상의 형통 영원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있는 말씀은 그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형통은 무슨 말이냐면 찰나흐 이런 뜻이에요. 이 찰나흐를 하는 뜻이 뭐냐면 형통의 기초는 하나님이시다. 이 형통은 기고만장한 형통이 아니에요. 세상에 자랑하는 형통이 아니에요. 형통은 하나님이 기초가 되는 것. 하나님의 복이 기초가 되는 것이 형통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주는 복이 형통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형통한 자고 그게 영원한 복이에요. 영원한 복. 우린 세상에서 기고만장하는 이런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형통함으로 충만할 때 그 복은 영원한 복이 되는 것이죠. 요셉에게 주는 그 복은 영원한 거예요. 순간적으로 죽어 끝나버린 복이 아니라 영원히 누리는 복이었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그래서 형통을 정확하게 정리하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해서 진행되고 완성되는 것. 이게 형통이에요. 자,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해서 진행되고 완성되는 것. 이게 형통이에요.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쫙 보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요셉을 통해서 진행되고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완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진행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완성하실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형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통은 누구와 함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 형통이에요. 여러분. 오늘 중요한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세상의 형통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형통은 겸손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루하루의 인생의 삶에 이 형통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시작.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아멘. 여기 누구를 쓰셨습니까? 가정 총무.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이 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큰 일을 시키려고 뭐부터 시켰어요? 가정집에 총무를 시킨 거예요. 우리는 작은 일을 하찮게 생각해요. 근데 작은 일을 하찮게 생각한 사람은 절대 큰 일 못합니다. 나는 우리 교회 와서 일하는 사람들 가끔 부르잖아. 이런 사람들 성의 없게 일하는 사람들 딱 보고 당신은 복 받을 사람이 아니다.
작은 교회에 와서 성실하게 하는 사람이 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작은 교회에 와서 일할 때 쉽게 생각하고 일하는 사람 딱 보면서 아, 당신은 틀렸어. 당신은 복 받기는 틀렸어.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면서 또는 사회생활 하면서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작은 일에 못한 사람은 절대 큰 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리로 시키려고 요셉을 가정 총무부터 시킨 거예요. 경제관을 심어주는 거예요. 거기서 모든 건 인간관계. 거기서 정치를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 가정 총무를 통해서 정치를 가르치는 거예요. 경제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었다 그랬어요. 이 뭐 말이에요? 주인에게 은혜를 입었다 말은 무슨 뜻일까요? 주인에게 인정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일하는 사람은요, 일로서 실력을 증명해내야 돼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내가 못 배웠다. 내가 삼류대 나왔다. 내가 지방이다. 뭐다. 이런 환경을 말하지 말고 나를 어떤 곳에 심었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그 실력을 통해서 그 일하는 것을 증명해 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지방대인지 서울에 있는 데가 뭔 상관이 있어요. 일하는 데 있어서 실력으로 증명하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자녀들이 어떤 곳에 있든지 일로서 실력을 증명해 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항상 위축감을 가져요. 위축감을 갖는다고. 위축감을 갖지 마세요. 당당하게 실력으로 증명해 보이시길 바랍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라 그랬어요. 이게 실력이에요, 여러분.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라. 이게 실력이에요.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오늘 내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교회에 와서 일하는 사람들. 사람에게 하듯 해. 교회도 작은데. 돈도 적은데. 근데 이분이 적은 교회에 와서 일할지라도 돈을 적게 벌지라도 죽게 하듯 할 때 이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딱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어디 가든지 골로새서 3장 23절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라. 요셉이 가정총무를 하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가정총무를 하면서 그렇게 했어요. 제가 이렇게 노예에서 서기를 하는데 저는 뭐 교회 예산도 적고 교회도 작고 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노예원들은 한 500명 되잖아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노예 서기를 할까? 뭐 이제 그런 여론도 있었어요. 작은 교회니까. 그럼 제가 쪽팔리겠어요? 안 그래. 야, 실력으로 보여준다. 나는 항상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교회도 작고 내가 교회가 적어서 재정적으로 내가 어떤 역할을 할 수는 없지만 나는 내게 주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나는 실력으로 나는 일한다. 그래가지고 내가 딱 선포를 했어요. 그런 말하는 사람들 내가 선포를 했어요. 보세요. 일로서 증명하고 일의 실력으로 내가 증명할 테니까 한번 보세요. 지금은 그런 말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처음에는 그냥 작년 10월 달에는 얼마나 많은 나는 일로서 증명한다. 그 일을 할 때 실력으로 난 증명한다. 그냥 지금은 그 소리가 쏙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좀 작고 또 가난하고 부족하면 항상 기가 죽어 있어. 초라해 가지고 있어.
의기소침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절대 의기소침할 수 없어요. 당당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랬더니 내가 이렇게 일하고 다니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저기 전남로에서 이제 우리 왔잖아요. 일이. 제가 온 지가 10년이 좀 지났어요. 전남로에서 온 지 얼마 안 되시는데 뭐 이런 일을 하시네요. 대단하십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했어요. 어쩌다 보니까 걸렸어요, 내가. 그런데 하려고 보니까 얼마나 두려움이 많이 있어요. 나 해본 적도 없어요. 내가 노예 일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해주라 그러니까 거부하지 못하고 기도했어요. 하자. 해보자. 그러니까 옆에서 이런 여론들이 오잖아요. 좋아. 실력으로 보여주자. 일하는 사람은 일로서 증명하는 것이니까.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나의 환경 때문에 기죽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당당하게 일로서 승부하고 실력으로 승부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은 그렇게 했어요. 내가 노예다 이런 생각하지 않았어요. 가정 총무로서 일로서 승부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십니까? 5절. 자,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의 집 뭐라고 있어요?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속담이 있죠. 검은 머리는 거두는 것이 아니다. 뭐 이런 그 속담이 있죠. 사람들이 하도 검은 머리에 많이 속고 배신당하고 사기당하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들은 어디 가든지 복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을 위하여 복을 준 거예요. 보디발을 위해서 준 것이 아니고요. 여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셨는지.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요셉에게 고난이 온 때부터, 보디발이 요셉에게 모든 것을 맡긴 때부터, 그때부터 누구를 위해서? 여호와께서 누구를 위하여? 요셉을 위하여. 여러분, 여러분의 직장이 복을 받는 것은 누구를 위하여 복을 주냐? 사장도 아니에요. 대표도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 때문에 그 회사가 복을 받고 그 직장이 복을 받고 그 가정이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그 복이 단순한 복이 아니에요. 어떻게 됩니까?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여러분 성경의 신명기 28장에 보세요. 그 복이 우양간에 있는 소, 짐승까지도 미치잖아요. 요셉은 가는 길이 험난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가는 길이 복된 길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도 몰라. 앞으로 내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요셉은 알 수가 없어. 그러나 미래에 대해서 불안한 것이 아니고 내게 주신 은혜대로 오늘 최선을 다하는 것. 가정 총무로서 최선을 다하는 것.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 내게 주어진 것이 크든지 작든지 환경 탓하지 말고 누구 탓하지 말고 내게 주어진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당당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전진하는 주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요셉이 인생을 살아갈 때 그 가는 길이 험난한 인생일지라도 요셉은 한 번도 하나님을 잊어본 적이 없었고 하나님은 한 번도 요셉을 떠나본 적이 없었어요. 살든지 죽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어디 가든지 인정받고
어디 가든지 존중받고 어디 가든지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모든 스라의 자녀들의 복을 주시며 이 자녀들이 어디 가든지 요셉과 같이 영통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 생활할 때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그러나 함께 하시는 이 신앙의 믿음을 가지며 미래에는 걱정할 필요가 없이 하나님께서 승승장구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의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